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그 다음에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다기보다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고 또 책잡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나쁜 의도의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날카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긴장감이 그래서 팽팽하게 흘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주저함 없이 정말 그 우문현답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고 싶었던 그런 진리들을 드러내는데 그 질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의도로 주님께 많이 좀 물으십시오. 주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럴 땐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도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물론 다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하고 또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궁금증, 호기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데까지 막 파고들어가지고 하는 질문은 그거는 때때로 시간 낭비고 또 해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천국 가면은 다 알고 이 땅에서는 별로 이렇게 필요치 않은 거기 때문에 또 알 필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경이 다 드러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 받아내신 다음에 이제 토론이 다 끝나갈 때입니다. 질문할 것도 없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논쟁이죠. 이만한 신학적인 논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교리 이상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그런 대답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고 이제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 한 가지만 딱 합니다. 한 가지.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논쟁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큰 답변이기도 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왜 큰 질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안 믿으면은 영원한 운명이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 많이 고생하고 살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헛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대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 생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알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늘에 있는 그런 엄청난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분기점이 뭐냐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 어떻게들 생각하느냐?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지 이런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운명을 붙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또 뭐 알긴 알지만은 제대로 이제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이게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수준과 질과 모든 이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세도 달라지고.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신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 3국, 한국, 일본, 중국은 요즘 이제 뜨는 나라들이거든요. 지식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높이 칩니다. 지식의 가치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본인은 굶더라도 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땅을 팔고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자녀들 학자금을 대고 요즘은 뭐 어머니가 파출부 나가면서 자녀들 학원비를 대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식이 있어야 저들의 앞날이 희망이 있다. 이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수많은 지식의 홍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잘 되는 산업들을 보면은 다른 게 다 불황이더라도 학원 이거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학원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공교육에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일들은 이제 뭐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수많은 지식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아마 뭐 요즘같이 지식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창조 이래로 없었습니다. 책방에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서적들이 있죠. 우린 거기에 0.01%도 읽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가보면 수십만 권의 장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별로 다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도서관 10개, 20개가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손 안에 그게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 네이버 시내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 물으면 척척 나와요. 뭐 딱 해가지고 뭐 하면 딱 다 나와요. 그게 막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막 놀라워요. 도서관 몇 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책들 막 수십만 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요즘은 지식이 이제는 얼만큼 아는가 뭐 이 싸움이라기보다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 노웨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빌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지식의 홍수 속에 있는데 범람하죠. 뭐 처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식들을 분류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지식은 아주 나쁜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게 좋은 지식이 있어요. 뭐 어느 뭐 배우가 뭐 몇 번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뭐 성에 대한 막 그런 막 사이트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은 모를수록 좋은 겁니다. 악한 게 이제 많아요, 이게. 그걸 이렇게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알아도 되고, 뭐 몰라도 되는 게 많습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많습니다. 뭐 스포츠에 대한 것도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뭐 무식하다고 그러지도 않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에 대한 아직도 미련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청소년 때 막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표도 하고, 반대표를 넘어서서, 우리 종합고등학교였는데, 인문과 대표로도 뛰고 이랬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근데 그때 막 분데스리가 하는데 막 차범근 선수 막 뛸 때였는데 제가 그 분데스리가를 보면서 선수들 면면이 다 외웠었습니다. 백남바가 뭐고, 그 다음에 키가 몇 센치고, 지금 몇 골을 넣고, 몇 어시스트를 하고, 이거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은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딱 보는 대로 꼽혀요, 이렇게. 다도 꼽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IQ가 그 부분에서는 200까지 가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200까지. 그러니까 뭘 즐거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즐거워하면 집중하지 말래도 집중합니다. 헌신하지 말래도 헌신합니다. 이 좋은 일을 그렇게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거 좀 쓸데있는데 좀 즐거움을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함이 내게 복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말씀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뭐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말이 나오죠. 즐거워하며. 즐거우면 이게 막 외워져요, 이게. 애 둘러도 기억이 잘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이게 별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뭐 심심풀이입니다. 심심풀이. 근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뒤지면서 계속 인터넷 이제 서핑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지식은 알면은 유익한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 때에는 이제 학과 공부 그거 유익합니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는 것도 유익하고, 그냥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렇게 지식을 쌓는 거 그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바꾸거나 절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이 또 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지식은 말입니다, 모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알면 막 그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모르면은 인생 자체가 막 이상해집니다. 막 허해지고 막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이 지식이 없으면 허전하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는데, 이 인생에 들어가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고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막 나의 인생을 막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문제든 고난에 대한 문제든 미래에 대한 문제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든 죽음을 넘어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물었던 이 질문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 질문입니다. 성경은 막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은 천양지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지식인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모세라든지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지식인이었는데, 그들보다 더 지식이 많았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랍비 중에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대가였습니다. 대가. 그러니까 어떤 이게 토론이 벌어질 때 가말리엘이 한마디 딱 하면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종결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지금 말하면 뭐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프린스턴 나와가지고 또 옥스퍼드 가서 박사학위 4개 받은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전공에 있어서 딱 한마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아주 출세를 했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진짜 지식을 만나면서 나는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상한지, 높은지 차원이 높고 인생에 끼치는 범위가 얼마나 방대하면서 결정적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된다면 내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이 때때로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성을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성이 타락이 돼가지고 이 죄가 물들어가지고 이성이 잘못 오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뭐 IQ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뭐 이성도 그렇고 다 중립적인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악용될 수도 있어서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몰랐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지식인들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리석고 그냥 무식했으면 저런 죄라도 안 짓지, 뭐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많은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지식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학문도 막 있기 때문에 그 자만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냥 핍박이나 하고 다니고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야, 이런 지식이 있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데 동원하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걸 다 무익한 거로 여겨버리겠다, 이러면서 지식을 완전히 자기에게 있어서 재편성합니다. 이제 진짜가 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지식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그것에 의해서 인생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한 로마 사령부가 있는 엄청난 로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초라한 그 제자들 12명 다 데리고 그 세계를 지배하고 득세하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물은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물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대답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대단한 지성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봤다는 거죠.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탄절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산타 생일인 줄 알아요. 예수님 생일인데도, 아니 생일 때는 그 생일 주인공한테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생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오실 때부터 정상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지켜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 다 지네끼리 뭐하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교양에 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님이시죠. 좋은 일 하시고 좋은 말씀 하시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4대 성인 자리에다 떡 앉혀 놓았습니다. 근데 그거로 예수님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 대접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교묘하게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살아서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스승의 차원에서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반드시 구원 얻고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신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 앞에서 어떻게 최고의 랍비 정도로다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가말리엘 수준으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제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죠. 불을 내리고 그다음에 물을 내리고 이렇게 했던, 물과 불을 막 내렸던 그런 이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능력 행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이제 이런 분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예수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능력만 쫓아다닌다든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힘입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유익을 챙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뭔가 유익을 얻는 것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모르면서 그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먼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거보다 크신 분이고 그거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장엄하신 분입니다. 장엄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자신이 못하는 일들을 하여튼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정도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거보다 좀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그 신적인 능력 있는 급사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붓고 부려먹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신앙 고백하죠, 우리?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사도신경 했죠?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도 우리는 진짜 고백은 하지만 극히 일부분밖에는 우리가 체험도 못하고 극히 일부분밖에는 이해도 극히 일부분밖에 못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막 수십만 권의 그 책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식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몇 권 책 읽고서 예수님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뭐 겸손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는 이제 큰 바다에서 조그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자기 고무신 갖고서 이 바닷물이 이 고무신으로 몇 개나 될까 이렇게 나르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본인도 고백을 했습니다. 뭐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바른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정도로만 또 아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좀 가까이 온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상의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그거로 예수님을 국한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영역이라는 거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제 일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오늘 식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이 답변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주 좋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이게 진짜 복이니까 이 복은 단순한 뭐 깨달은 복이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이제 복된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 아무나 못 갖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거리를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창조주가 걸어 다니시고 말씀도 하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하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제자 훈련생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팔레스틴에 있고 이스라엘 땅에 있고 갈릴리 거기에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아보고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옵니다. 내가 그렇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한 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로 정확하게 몰라요. 기껏해야 그냥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정도밖에는 모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좀 선한 분이다 이렇게까지밖에는 모릅니다. 그 불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선지자급 정도로는 대접합니다. 보살 이상으로 이렇게 좀 대접을 합니다. 근데 신으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슬렘은 선지자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나쁜 분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두움에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 성령께서 안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의 전생애가 그분에게 달려 있다. 이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들을 나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구원자가 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거 우리 다 아시죠? 이제 왕을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기름 부었고 이제 선지자를 기름 부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그 세 가지를 다 쥐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히브리서 우리 큐티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실체다. 옛날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많았지만 다 불완전하고 재물도 불완전하고 자기도 죄인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완벽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면 우리 올 때 양 끌고 오고 이제 염소 말 안 듣는 염소 끌고 오고 하느냐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또 고생이 또 더 많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니까 제가 백정처럼 잡아가지고 그걸 피 뿌리고 막 이런 게 주일마다 해야 되고 또 성도 제실 때마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고기는 좀 먹겠지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이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형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림자라고 그랬을 때 이 그림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 필요 없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셔서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러한 일들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죄를 졌든지, 얼마나 중한 죄를 졌든지, 얼마나 자주 빈번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이라는 겁니다. 완전이라는 겁니다. 완전은 분량적으로도 완전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완전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한번 용서한 것은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은 통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논쟁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너희들 다윗 왕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 왕이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다 못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헷갈렸던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육체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온 자를 왕으로 그렇게 주로 주군으로 그렇게 칭했는가?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리한 면이 이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굉장한 어떤 장엄하고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안 오고 인간의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기 기대하고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거는 착각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모르는 무식에서 나온 전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몰골이 조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받아들일 텐데 그 겉으로 보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또 자기 기대감 이게 자기 우상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들 막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는 너희들이 모순이 아니냐 모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갖게 된 건 성령께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할 때가 이제 다윗 왕가였었는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영적인 그런 통치를 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거를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통으로 오지만 육신으로 오지만은 그죠? 그분은 원래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고 또 창조할 때 같이 하셨고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온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갖고서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신학적인 게 많지만 이제 그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게. 근데 다윗은 자기의 지식과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다윗 대왕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세종대왕보다 더 이제 위대한 분으로 이제 치고 있었으니까. 이 다윗 대왕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보고 나의 주님 이렇게 나의 주라고 이렇게 왕이 할 정도가 되었는가.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어린 쥐에서 늘 자리 없어 이렇게 너무나 동정하는 쪽으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동정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막 불쌍히 여긴다든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감정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광대하심과 어미하심과 장엄하심과 이 엄청난 지식이 거기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그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도 육신으로 온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광대하심과 그 창조주의, 그 왕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자리 없어 그 찬송 할 때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만 빠지면 어떡하나. 낭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낭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낭만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분을 내가 이유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으로 내가 대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실제적인 면에서 그분은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 실제적인 면에서 그분은 구체적인 나의 현실 속에서 그분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응들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기독교의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로는 고백해요. 혼자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이 진정한 주인 노릇을 못해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왕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여길 정도라면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엄미하시겠어요. 그거는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주장이라든지 내 소유라든지 내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낱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그 앞에서 어떠한 무슨 권위가 있거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총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천국 못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물론 100%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연약함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고려하십니다. 그렇지만 전제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완벽한 제사장이고, 그러면 구원의 주로 또 삶의 주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우리가 결정할 때도 항상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건 그거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에도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의 지성에도 그분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우리 미래에서도 그분이 주도권 잡고 가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이 한 부분도 그분의 다스림에서 제외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정황도 그 주님의 통치 안에서 예외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감이고, 그 권능자가 그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주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빠져버리면 세상에 막 권력, 세상에 돈, 이런 거, 세상에 또 지식 많은 사람 이러면 약호 죽어가지고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더 지식인인데, 그리고 엄청난 그 지위도 우리가 더 높은데, 왜 그렇게 주눅 들어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쫄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벽한 자유입니다. 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이시면서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성탄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거칠 게 없습니다. 그분보다 큰 분이 없고 그분이 못할 게 없고 모든 역사나 모든 상황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분의 통치 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이 다스려줍니다. 강제로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맡긴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